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우리 민영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인사라도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혹시나 밥을 먹지 않았다면 궁금해하고 혹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밥 안 먹었어. 먹을 수 없어. 나 금식해. 라고 한다면 흠칫 놀라게 되기도 하지요. 왜 금식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금식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식사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아주 중요한 행위이지요. 그런데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사는 단순히 먹는 행위만은 아니지요.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며 또 마음을 나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의 다른 말인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함께 살며 밥을 같이 하는 사람,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렇기에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배고파, 허기져, 육체적으로 그런 공고함을 허기짐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 그 이상 밥을 먹는다는 것,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지금에서야 누구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급, 신분, 직업, 민족 이런 것들을 경계로 삼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었지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 중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른바 상놈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양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가요? 할 수 없었지요. 계급, 신분, 직업 이런 것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경계로 기준으로 나누었던 것이 우리 지난날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요한 식사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식사하시죠. 예수님도 밥을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식사 때문에 한 가지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부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단순하게 법과 기준, 공정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 유대인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관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유대인이면서 또 직업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도 맞지만 그 당시에 세리는 특별히 부정직한 사람들이란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부정직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건들 때 로마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걷는데 그 로마의 명령에서 만약에 그 유대인들에게 10,000원을 거두라라고 한다면 이 세리들은 15,000원을 걷어서 유대인들에게 15,000원을 걷어서 그중 10,000원은 로마에, 5,000원은 자기들이 갖는 이러한 부정직한 일들을 많이 했지요. 일반적이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만 특정지어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세리들이 그냥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며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따로 구분되어 저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 저런 사람들과 놀지 마 라고 하는 그렇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레위를 가리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레위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따라라 이 한마디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좀 따라올래? 제가 하준이한테 가끔씩,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하는 건데, 하준아, 이상한 사람들이 부르면 따라가지 마. 아이스크림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 빵 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레위가 단번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 조금 전 나누었지요. 함께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레위의 집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그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렇게 불러요. 이 바리새인들을 또 다르게 이렇게 부릅니다. 구별된 자들 혹은 분리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충실히 잘 지키고자 애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킬 거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다른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판단, 비판, 정죄의 대상일 뿐 친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은 죄가 많아서요. 세리들은요, 부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들은 지키지 않잖아. 저들은 저렇잖아.
저들은 저런 모습이잖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거든요. 나는 의인, 나는 옳은 사람, 저들은 나쁜 사람, 저들은 악한 사람,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죄인, 저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와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나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하듯 따지지요. 너희 선생은, 너희 예수는 어찌하여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어떻게 하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비난하듯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너희 선생은 제정신이야? 너희 선생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제자들에게 따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세리고 그들이 부정직한 사람이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고 그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왔다. 그 삶의 구렁텅이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죄 속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듯 내가 지금은 이 병들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죄를 짓고 지금은 부정직하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을 내가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 슬픔과 낙심이 있는 자, 삶의 어려움으로 곤고함을 느끼는 자,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부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사람들을 왔다라고 하신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신 바로 그 이들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숨겨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리지 않은 그런 어둠의 영역이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것을 없애고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은 누군가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 바로 나, 바로 내가 바로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요, 바로 그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잘났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조금도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 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 없거든요. 완벽해요? 여러분도 완벽해요? 이 땅이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들만 있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주님 왜 오셨어요? 주님 왜 오셨어요? 빨리 하늘로 그냥 올라가세요. 여러분, 연약한 저, 연약한 우리, 때로는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정죄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를 짓고 죄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 이들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시고 또 이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의 시작을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스토리의 시작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레위를 보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와의 만남 속에서 하신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이 레위를 보신 것입니다. 보신 것이요. 여러분 보지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봅니다. 그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보고 지나간다, 보고 그냥 있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본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유심히 관찰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그것을 본다, 그 사람을 본다, 집중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한번 쓱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신 것이에요. 계속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레위를 보셨는데 이 레위의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저놈 세리구만. 저놈
부정직한 사람이구만,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 하는 이 말씀에서 레위의 겉모습, 그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그가 갖고 있었던 위치,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행동들, 그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이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레위의 마음을 보셨다, 이 레위의 속마음을 보셨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레위의 속마음, 마음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심스럽게 이 레위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레위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나요? 나쁜 사람이라고 했나요? 나쁜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했나요? 악인이라고 했나요? 사람들로부터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인가요?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이 레위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저 레위 세금을 로마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바치긴 하지만, 아유, 저 레위, 아유, 저 사람들과 같이 놀지 마,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 아유, 저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럴지언정 뒤에서는 저 사람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저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뒷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레위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의 그 손가락질에 대한 상처, 멸시, 비교의식, 왜 저런 직업 택했어? 어휴, 저 욕심꾸러기. 그 상처로 인해, 그 아픔으로 인해 그 마음 안에는 그러지 않은 척 똑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의 일부를 착복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하고 내일 모레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마음 안에는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슬픈 마음,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레위의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들이 있었고요, 죄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들만 있었고요, 죄인들만 있었어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그냥 평범한 이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레위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레위의 마음 안에는 평범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이, 내가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이 병든 이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바로 그 병든 이가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바로 이 레위가 병들었고, 바로 이 레위가 죄인인데, 내가 이 레위를 위하여 왔고, 내가 이 레위를 위하여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레위를 이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를 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레위를 보면서 레위의 예수님처럼 속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속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레위의 겉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의 행동은 어떻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것은 무엇이며 그가 어느 그런 모습을 보였다.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의 겉모습만 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레위의 사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고 상처와 아픈 마음이 있었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겉모습을 보아야 할까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을 갖고 그가 어떤 외모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고 어떤 부를 갖고 그의 소유를 갖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런 사실일지언정 그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레위의 내면을 보시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그의 내면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한 책에 쓰신 내용, 경험하고 쓰신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차로 이렇게 걸어갈 때 나의 반대편에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연히 봤는데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목사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들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왜요? 였어요. 왜요, 주님? 내가 왜 그래야 되죠?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주차장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같지도 않고 또 무엇인가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런 모습을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주님, 제가 왜 말을 걸고 도와줘야 되지요? 왜요? 이 목사님이 하는 두 번째, 예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한 두 번째 반응은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에게 말씀하시나요? 였어요. 주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 무척 이 목사님이 피곤했기 때문이지요.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빨리 쉬고 싶었고 이제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런 마음을 주시자, 주님 왜요? 그리고 왜 접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게시판을 보고 봉사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교회 게시판을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부서로 가서 어떻게 도와주면 봉사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봉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 교회에서 약 10년간 신실하게 그 부서를 섬겼다, 사역했다 하는 그 내용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와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의 외면을 보았어요.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았어요. 그의 직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아야 하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또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미국에서요, 다른 나라에서요. 이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F 학점, 아주 하위 등급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수학만 항상 만점이었어요. 수학은 만점인데 그 이외의 모든 과목은 다 F 학점이었어요. 낙제. 교사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학생을 우리 학교로부터 퇴출시킬 건가, 퇴학시킬 건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모인 선생님들 모두가 이 학생을 퇴학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수학 점수는 좋지만 그 이외의 점수는 낙제점이라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퇴학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 순간 바로 이 학생을 소중하게 여긴 한 학생이 이 학생을 소중하게 여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누구누구야, 너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학에서 너같이 뛰어난 학생을 지금처럼 본 적이 없어. 만일 네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너는 정말 천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학생은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어서 이 수학처럼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그렇게 조금씩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이 학생은 이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 학생은 이후에 자신의 지난날 학교 때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가장 천재 중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칫 이 아인슈타인은 이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에게 권면을 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준 한 사람, 그를 퇴학과 퇴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로 하여금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노라 라고 이 아인슈타인을 봐준 한 선생님의 믿음과 용기, 그 믿음과 용기를 보기 전 그 학생, 이 아인슈타인을 본 선생님에 의하여 우리가 아는 천재 중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볼 때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죄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인과 세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 내 삶 안에 주님이 레위를 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레위의 그 내면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이 땅의 그 겉모습 외면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속사람의 그 마음을 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레위를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그를 구원받아야 할 이 아프고 힘들고 죄인이고 어둠 속에 있고, 하지만 바로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 레위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정죄감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그 많은 어둠의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주님이 이 레위를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